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7월 22일 토요일 아침 하루를 시작하는 첫 찬송 287장 예수 앞에 나오면 찬송 올려드립니다.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32절로 41절의 말씀입니다. 교독해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다시 일으키시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렀으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비시디아에 있는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오늘 그것을 이 13장 앞부분에서는 예수밖에 없다, 그분이 구원의 말씀이다라고 하시면서 약속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담대하게 증거합니다. 이것은 사실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이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말하지요. 메시아의 나라가 영원하리라. 그것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주실 그 약속을 상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3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지요.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일으키셨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주신, 자녀들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즉 메시아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시편 2편 7절에 나오는 그 말씀을 바울이 인용을 합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하신 이 말씀.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에도 하늘에서 성령님이 그것을 증거하시죠. 이는 내 기뻐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자다라고 하시면서 그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해요. 특별히 이 시편 2편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왕들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대관식 날에 꼭 읽었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는 것은 기름을 받으면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왕으로 다시 태어나 하나님과 그 세워진 이스라엘 왕과의 관계가 부자지간의 관계라는 것을 표현하면서 왕의 대관식 때 꼭 읽었던 말씀입니다. 그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왕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린 것이다. 일으켜내셨다. 그래서 다시 썩지 않게 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34절 후반부에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밉은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은 다윗을 통해서 주실 그 다윗의 왕조가 영원하니라 한 것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축복이요 선물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실제로 그것은 이사야서 55장 3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바울이 축약해서 전한 것인데 55장 3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서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다윗을 통하여서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다윗의 왕위가 왕조가 영원하리라라는 그 말씀을 바울은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다윗의 거룩하고 밉으신 은사, 그 약속의 선물이 너희에게 이루어졌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지요.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 메시아, 다시 오실 하나님 나라의 평강의 왕으로 말씀하시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으나 다시 부활하셨다. 그래서 그 육신이 썩지 않게 하셨다라는 것이지요. 또 다른 시편을 바울이 인용을 합니다.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다윗이 강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으나 다시 부활하셨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믿을 때에 그는 죽고 끝나신 분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이 살려 일으키셔서 부활하신 분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이 부활의 신앙, 이것을 사실은 놓치지 말아야 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고난과 박해와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라 그 죽음과 사망을 이겨내시고 승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것을 우리도 믿고 부활의 신앙으로 다시 우리도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부활하게 될 것을 믿고 소망 가운데 어떤 난관과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핵심인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36절에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잘 섬겼다. 그리고 잠들었다, 장사되었다, 조상들과 함께. 그러나 그는 묻혀서 썩임을 당한 존재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그 특별히 잘 따르고 각인되어져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다윗 왕이지요. 그 다윗 왕의 왕위가 영원하리라.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모세도 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지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다윗이나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는 썩임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부활하신 분이다. 그분이 그리스도고 메시아고 다시 오실 왕이요, 말씀이 육신이 되시고 구원의 말씀으로 오신 바로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바울이 이 구약의 성경부터 순식간에 정리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부활을 강조하는데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는다. 그래서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구주로 받아들이고 믿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39절에는 모세 얘기를 하지요. 사람들은 모세를 아주 대단한 사람으로 여겼어요. 모세가 또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것 때문에 그 율법으로, 그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믿었어요. 그러나 그 믿음은 잘못된 신앙이요, 잘못된 습관이었죠. 관습이었죠. 율법을 지킴으로는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존재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 모든 일에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힘입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혈통이나 유전이나 우리의 열심이나 노력으로 죄에서 용서함을 받고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겨낸 부활의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들과 그곳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고 우리가 죄인인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서 우리가 부활의 신앙으로 이 땅에서 살아내다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재림의 영광 가운데 부활에 동참하는 것이다. 이것을 바울이 담대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 가운데 누가 있었습니까?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모세를 따름으로 또 다윗 왕도 그들이 예수님보다도 더 메시아 그리스도보다도 더 존경할 사람들로 여기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바울은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죽임을 당하지 하셨지만 다시 썩지 않으시고 부활하신 메시아 그리스도이다. 너희들이 그렇게
잘못된 선입관, 말씀을 잘못 이해한 신앙, 신조, 이런 것들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놓치게 한다라고 하면서 선지자 하박국의 예언을 경고적으로, 경고의 의미에서 바울이 전합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해로 나타나지 않기를 원해라, 조심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박국서에 나오는 1장 5절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해서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명하라. 너희가 놀라고 망할까 조심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박국을 통하여서도 바벨론이 너희를 다스리게 되고 너희가 망할 거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그런 이방 나라에 망하지 않습니다, 망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선지자들이 전한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때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일러 주어도 도무지 믿지 아니할 것이라, 믿음을 믿지 않으면 죽는 거라는 것을,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바울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사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것을 믿을 때에 멸망에 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백성으로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될 것을 확신하고, 그것을 우리 바울처럼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활의 신앙, 하나님이 구약성경에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보내주신 메시아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고 우리가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어디서든지 증거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들, 말씀의 열매들로 우리가 살아드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는 성경을 보고 성경을 통해서도 잘못된 선입관을 가지고 또 잘못된 신앙 신조를 붙들곤 하곤 합니다. 유대인들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보내주신다고 하였는데도 그 자손으로 오셔서 평강의 왕이요 죄와 사망을 이겨내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받아들이지 않곤 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희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다 봅니다. 다른 것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그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 후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의롭게 됨을 믿고 담대히 증거하는 저희들 되도록 오늘도 하나님 사용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낼 때에 저희들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